네, 오늘 월요일 줌집회 창세기 28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이삭의 두 아들이 각각 아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가항으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유와 이런 당부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는 에서와 외삼촌 딸 중에서 아내로 맞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의 딸로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하는 에서의 행위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형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날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고 말라라는 이런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단순한 남자 여자의 어떤 단순한 혼인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를 어, 그 교회의 머리와 몸되는 그런 어떤 관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혼인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강한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해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을 또 아니면 남편 되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그게 이제 더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혼인 문제를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머리를 섬기는 어떤 교회, 또 어떤 머리를 섬기는 교회,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머리를 섬기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신만 알고 한 신만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 어, 그리스도의 어떤 몸된 교회에서 합당한 어떤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혼인 문제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관계, 그래서 정결한 어떤 신부된 어떤 처녀교회, 어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문제지, 우리가 어떤 아내를 맞이하고 혼인 관계를 갖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굳건하게 서져 있다라면 믿지 않는 자를 결혼해서 믿는 자와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단순한 어떤 혼인 문제로만 볼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는 에서와 외삼촌 집 딸들을 이렇게 만든 야곱에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이제 1번의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어떤 교회가 이렇게 짝을 맺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딸도 이삭을 기뻐하지 안 하니까 이스마엘 딸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예수의 행위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굳건한 어떤 진리의 선자가 진리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과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불명확한 그런 어떤 척도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행하는 것이 이 예서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지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어떤 사고를 가진 그런 체계의 어떤 신앙을 가진 자의 어떤 모양이 이렇게 예서의 어떤 모양이 아닌가.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야곱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전혀 그러니까 에서와는 좀 대조를 이루는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교회를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중심이 이렇게 확고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교회에서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에서가 가나안 딸로 이렇게 만족 못하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어떤 이런 형태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뭔가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무엇을 이렇게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일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이어갈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어, 이제 두 번 가나가 같이 저기 하는데, 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그래, 거기는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취했으므로, 그러니까 그 취한 결과를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함으로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대화하는 중에 그 어머니가 내가 그 에서가 저기 이방 여인을 맞아가지고 내가 사는 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걸 들었으면은 그게 뭐 이제 그렇게까지 돼가지고 다시 아내를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새로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를 얻어오면서 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딸이면 말도 통하고 같은 말도 언어고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이 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마엘의 그 딸이면 벌써 이 족보가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에서는 그 하는 행위가 꼭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기독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신학교 가서 안수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그 괴상한 논리들. 그러니까 맨정신 차리고 보면 어 그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그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행위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그 처음에 이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면 이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황급히 도망간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의 그 야고보가 아내로 삼은 자들 그 아내들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참 그 증인들인 바울과 또는 그 이 베드로나 어떤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도 저기 지켜야 되고 복음도 믿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마가리 다락방 쪽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무리와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자들을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런 자들과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여기 이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의 딸을 또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공통점이 되는 것은 다 종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벗은 몸으로 잠들었을 때 예, 예,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서의 딸들을 또 가나안인 이제 가나안 딸들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니까 또 이스마엘 딸들을 맞이하면은 아버지가 또 기쁘게 해줄 거라고 해가지고 이스마엘 딸들을 또 맞이를 했잖아요. 에서가. 근데 이스마엘도 여전히 종의 자녀거든요. 사갈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종의 자녀들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게 이삭과 함께 그 유업을 이을 수가 없고 하갈하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이제 쫓겨나잖아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육신에 속한 자들 다 종의 그 율법 아래 메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서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 가왕의 그 가나안 사람의 딸과 그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또 이 가나안 딸을 맞이하는 에서와 그 하란성 외삼촌 집에 그 딸들을 아내로 맞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서와 같은 자를 이렇게 머리로 삼는 그 아내 된 그 교회, 이런 경우에는 땅의 어떤 기업, 즉 물질적 풍요와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신간을 가진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제 장자권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실행,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야곱과 같은 사람을 머리로 삼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면, 장막의 어떤 주관자인 리브가의 어떤 인도와 지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충실히 따르고, 또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아버지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교회의 실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와 기독교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머리로 삼는 건 에서를 머리로 삼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 목사들을 이제 수종하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서 이제 여자를 이제 리브가를 맞이했고 또 거기서 또 레아와 라헬을 야곱이 그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야곱을 형제님처럼 머리를 삼는 것은 이제 이기는 자들, 장자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에서는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이게 지금 말하면은 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봐지네요.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바다라 아람으로 가는 그 야곱이, 노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가항에 보면, 꿈을 통해서 본 땅 위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이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이고, 땅에 섰고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야곱이 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야곱은 또 이것을 보고 뭐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땅과 후손의 어떤 번성,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어떤 상대자에게 자신을 이렇게 세워보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는 그 야곱의 자리에 우리 각자를 이렇게 세워보면, 이런 어떤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이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 내면에 이렇게 새기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 느낌에는 뭐 맞는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영을 받은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그 영을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자로 한 게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고 또 그 사도들도 하나님의 사자로 계시를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게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 받은 것을 또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주님 앞에 중매에서 드려지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주님이 그 사닥다리 역할을 했고 또 그 사자 역할을 했고 또 그 영을 받은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이어가시죠. 네, 네,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2번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2번에 가의 꿈을 통해서 땅 위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것을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이상이니까 이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비록 야곱은 여기 지금 이 베델이라고 하고 옛 이름은 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성에 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연하여서 함께 이렇게 서로 연하여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연하여져서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번에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아까 애자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광경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자고 있는 야곱을 또한 또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의 약속의 땅과 후손의 번성과 복원의 권위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룰 때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약속을 상대자 자신의 세워보고 느낌으로 나누어 보자. 참 이 말씀은 당연히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방해나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어떠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그 소망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도 투쟁도 하지만 더 투쟁을 하고 또 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면서 우리 신앙의 그 목표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각자가 다 거진다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8강의 그 핵심 주제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와 그 아내들이 드리는 제사법과 야곱과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를 갖다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이삭이 그 야곱에게 복을 갖다 줬던 그 복이라는 것은 어 아론 반차 즉 짐승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즉 짐승의 피라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그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이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갖다 지금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결국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즉 지성소 가운데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야곱의 제사는 지금 그리스도로서의 그 희생 대신 그 생명 그리스도를 갖다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금 내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28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갖다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갖다 되게 좋아했던, 한 그 여목사가 있었죠. 그 여목사가 어디야, 아산에 있는 그 시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하신다는 그 분이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되게 강조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 어떠한 생명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갖다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정리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땅에 선 사닥다리 이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사역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듯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분이 어떤 핏값으로 이렇게 세워진 어떤 교회를 이렇게 사닥다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닥다리 선 곳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뭐 뒤에 보면 하늘의 어떤 문이다 이런 말씀도 있듯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하늘에 이르는 길은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닥다리는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의 모습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땅에 섰다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에게 이르는 어떤 그 길을 그분이 이제 여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진리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이고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금방 우리 박영재 말씀대로 주님의 어떤 피의 공로로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야곱에게 이런 어떤 이상을 보여준 것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이렇게, 물론 거기에 이제 일행이 있죠. 기브가 유모와 뭐 유모를 이렇게 보조하는 여러 사람이 이제 동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부모를 떠났다라는 것, 그 육신의 부모이지만 부모를 떠났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외로움과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이제 엄습해 올 때, 그 조부의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조부에게 약속했던 것을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룰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언대한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인간 야곱의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이 아마 계기가 되는 어떤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야곱의 어떤 그런 하늘이 열려서 이렇게 본 이상,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이런 어떤 이상이 야곱을 통해서 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닥다리로 그렇게 인도하는 어떤 길잡이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내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항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주님이 알려주신 어떤 주님의 길 대신이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표현되고, 그래서 이거는, 몸의,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가 결국에는 그 사닥다리를 이제 땅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하늘에 이르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려오는 것은 이미 그 하늘에 이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믿는 자들의 어떤 보호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령사로서 그런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리락하는 것은 지천사, 주님의 어떤 정인들이 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모습, 이런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어떤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것들을 이렇게 본 것들은 우리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3,000청을 받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야곱이 받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런 3,000청을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하늘의 어떤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늘의 이런 자라고 하면은 이 사닥다리의 어떤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이 사닥다리의 어떤 단계를 각자의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또 주님의 어떤 정인으로서 또 이렇게 쓰임이 되는 어떤 부분도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떤 한 면에서는 오르고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야곱에게 이런 이 약속을 주는 모습에 저는 이제 성경을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는 믿음에 이렇게 굳건한 우리의 어떤 보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어떤 박선한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야곱이 이런 하늘의 이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뭔가의 꿈에서 이렇게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그 현장에 우리를 대신 거기에 그 자리에 이렇게 자리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요즘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저를 이제 대입을 시켜보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앞뒤가 꽉 막힌 어떤 참혹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 기록된 말씀의 어떤 주인공들, 거기는 실패자도 있고 성공한 자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각자를 우리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보면 지금 내가 여전히 그 실패한 그 사람이 행했던 것을 나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인도대로 이렇게 따랐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안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야곱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나의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살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이상은 못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이상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중에 있는 깊은 어떤 내면의 이야기,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야곱이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환상을 왜 봤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하면
야곱 스스로가 얼마나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강구하는 또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기 심정을 토설하는 어떤 그런 긴 밤을 보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런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등장인물에 우리 각자 형제 자매님들을 탁 세워서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에 대해서는 더 증거 주실 분 계신가요? 입니다. 자, 3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잠자던 그 자리에서 야곱의 어떤 고백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가항에 보면 야곱이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야곱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고 지금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는 야곱의 고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살펴보고 또 배고찬 돌베개를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또 라항은 야곱이 자신을 지키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며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도록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과 자기가 가진 어떤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뭔가 조건부 서원을 이렇게 하는 듯한 이런 기록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곱의 어떤 서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가져야 될까? 여기에 11조의 어떤 의미를 설명을 곁들여도 좋고, 예,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두려워하며, 그리고 이르되 두렵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갖다 지금 이 2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 돌은 형제 자매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 레위 반차를 쫓는 자들이 버렸던 돌이에요. 버린 돌이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 부분이 이제 한 사람에게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즉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제사장을 세우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기름이 부어지는가를 갖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명확한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이걸 서원으로 얘기했지만 이 서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 안에 기름을 통해서 그 계시를 깨닫게 했고 그 계시가 바로 야곱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평생을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길량식을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는데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안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상길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다시 얘기해서 레위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들이 가치 없어가지고 버렸던 그 돌이 하나님이 세웠던 돌이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어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야곱이 있는 거기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포로지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야곱도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직접 찾아온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성령에 감동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이 하나님의 어떤 성전되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인들이라면 그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배당이라는 곳을 가야지만이 그런 어떤 개념을 사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 성전이라는 말도 굉장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라우디아 교회에도 교회에 일러주는 말에도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너를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찾는 자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적 한계성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께 찾아간다고 해서 만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 집회 가운데서 살펴봤던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이렇게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그와 하나님의 어떤 건속들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겠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나아가게 보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된 그 자신의 어떤 영혼이 하나님이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았을 것이고 그 문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영을 상징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어떤 영의 어떤 계시에 의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늘의 어떤 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영의 어떤 계시에 의해서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 결국에는 그 자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 되고 그 자의 어떤 생각은 다 하늘로 나아가는 어떤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이 결국에는 더 깊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 계시는 그 영광의 어떤 보좌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집된 앞으로 서게 될 어떤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는 또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고 잔 돌베개를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심령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심령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을 이렇게 붓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산돌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영의 부음이 되는 그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그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대속과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그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결국에는 이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영의 부음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교회의 건축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라항은 야곱 자신을 이렇게 먹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결국에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는 그 어떤 나그네 삶, 그 나그네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 본향은 아까 이제 박영재 말한 대로 영원한 하늘의 어떤 본향 이것이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본향까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전적인 필요의 어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시 돌아오는 어떤 길양식들 이런 것들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어떤 고백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의미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유한한 어떤 그런 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그 영원한 본향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소망 두고 사는 어떤 삶의 어떤 전환, 삶의 어떤 의미의 전환 이런 것이 이런 어떤 야곱의 어떤 고백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야곱이 이런 자기 찾아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맹세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모든 역경들을 하나님의 어떤 기업된 그 자녀들은 모든 역경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치 있고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의 어떤 아픔이고 슬픔이었던 어떤 사건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어떤 작은 일, 큰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어떤 서원이 우리의 어떤 서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업된 자녀의 어떤 축복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의 이상을 본 것 같아요. 이게 바울 사도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시가 열리는 거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제거되고 영의 생각으로 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니까 그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있었잖아요. 두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3장 12절인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전일 수도 있고 지금은 교회의 기둥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들. 이게 말하면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생활의 장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기둥이 잘 세워져야지 교회가 든든히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이룰 때까지는 이 기둥이 튼튼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시골에서 집에서도 보면 대들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대들보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 계시록 이기는 자들은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레위기 끝장에 보면은 10번째마다 11조를 드리잖아요. 양을. 그런 것처럼 이기는 자가 또 11조로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자식을 가나안 땅 여인과는 혼인을 시키지 않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에서는 그 가나안 여자인 헤족속 그 부엘의 딸 유딧 또 엘론의 딸 바스맛을 그 두 아내를 취했고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 여자는 가나안 여자들이건데 뭘 생각하는가? 이거는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는 육신의 생각과는 생명의 연합을 혼인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이건 전도자와 관련이 되는 문제니까 이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사닥다리 위에 전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이상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우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말라기서 말미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사명이라 이 말인데,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최초로 실현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고, 그가 바로 우리란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회개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게 하는 사역자라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보배로운 산 돌들로 죽은 돌들을 생명이 없던 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보배로운 산 돌들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이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오늘날의 소위 목사 또는 그 신부 제도라고 하는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라고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해서 학점 이수를 하면 목사라는 직분을 또는 신부라는 직분을 서품 또는 안수해서 사역자들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즉 전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그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이 앞으로 20년 후에 다시 이제 베델의 이상이 실현되는 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서원대로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직분을 행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야곱의 남은 생애에 수행하게 되는 제사장 직분인데, 이 오늘 본 이상이 야곱의 남은 인생이에요. 우선 우리가 오늘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것은 세속 교계에서 신부나 목사로, 즉 하나님의 종이다 해가지고 신부를 서품하고 목사로 안수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역자를 세우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상과 계시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시는 대로 쓰시다가 데려가시는 이제 이 문제는 무슨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계가 성경을 너무 무지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을 보는 눈이. 먼저는 이상과 계시를 보이시는 것이고, 그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상에 그 사람의 생애에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2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걸 가지고서 목회자의 목자의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러고 지금 기독교계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떠들어대고 앉았는데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짐승들이 하는 소리죠. 전혀 이 이상과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런 이상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상을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게 하셨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전 인생을 당신의 종으로 그렇게 세우고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그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돌집 베델이라고 그랬는데 보배로운 산돌들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쓰임을 받고 최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인생까지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싶어서 내가 좀 시간을 좀 뺏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해서 이러다가 전체적인 윤곽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